우리 시간 같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묵주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삼분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과학자이든 일반인들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구조입니다. 사실 이것이 영혼과 정신과 육신으로 이렇게 구분된 거죠.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 또는 혼이 빠졌다 하는 말이 이제 같은 말인데,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중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영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사진의 모습으로 존재하죠. 정확하게 인간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보면은 우리는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의 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우리의 몸의 모습이지요. 영혼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지배가 되고, 또 그 정신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이 어떤 행동을 결정해 나가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창조 목적은 저 영혼에 의해서 지배받는,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 정신과 생각의 움직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생기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정신이 본인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영혼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기억 속에서 본인의 육신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그 삶의 모양 그대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두 번째 그림처럼 육신이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 영혼조차도 죽은 영혼으로, 저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몸은 걸어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죽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은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요인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인간은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의해서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는 그 단계로 타락을 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공간이, 살아가는 공간이 저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그림처럼 영혼에 의해서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인간은 그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은 육신에 의해서 그 정신이 지배받으면서 그 육신에 얽혀있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고통받고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의 그 육신의 자존심이 상임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게 만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인간이 저런 상태로 살아갈 때에는 그가 하나님에게 불복할 수도 없고 불복하고 싶지도 않고, 그를 주장하는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을 주장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그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끝끝내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그러나 인간이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면서 높은 정신력으로 수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모름지기 인간의 삶의 가치, 도를 찾기 위해서 끊없이 참선을 하고 수련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신이 육신을 이겨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에서 지배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망이나 육신의 욕심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높은 가치의 정신적인 수준에서 자기의 삶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만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아무리 그가 정신적인 높은 가치를 추구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30이 되기 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에 아주 몰입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이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도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를 깊이 추구해서 영적인 단계는 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진 않지만 끝없이 자기들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육신을 깨고 부수는 그 엄청난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몸부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요. 저는 그 성철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도서관에서 거의 한 4시간 정도를 꼼짝도 안 하고 그분의 책에 몰입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진 않지만은 그들이 추구하는 정신세계는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을 받게 되고 또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아야 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거의 한 30년 전에 신문 기사인데요. 이분이 한 26년, 7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가장 중요한 그분의 그 열반송이 있어요. 뭐냐면은 생평기광 남녀군에서 일평생 남자와 여자의 무리를 내가 속여서 그들을 내가 내 가르침으로 미치게 했으니 미천죄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치며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화렴압이 한만다이다. 산내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저는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읽고 눈물도 흘렸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아, 이 사람이 끝끝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몸부림치면서 알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끝내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저렇게 후회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죠. 그분의 책을 보면은요, 성경도 읽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그분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셔요. 언급을 해요.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것이 영적으로 갈급한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요, 구석방에서 혼자서 그가 참선을 할 때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각각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러나 특별히 인간에게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랬어요. 인간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영생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영적인 DNA 속에는 그가 원래는 영원히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걸 인간은 알아요. 특별히 자기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참선을 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 때문에 미치도록 몸부림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가 끝끝내는 불교계의 거장으로 한국의 불교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일평생 그가 사람들을 속였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깨달은 것처럼 말했던 그것, 자기의 깨달음, 한계에 도달한 자기의 깨달음 속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괴로워했고, 자기를 추종하고 존경하고 끝없이 추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사람들을 속이는 자이구나. 저들이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데 내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설파하는 모습. 그 죄가가 하늘에 미쳐서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에서 우주 가운데에 가장 높은 산을 말해요. 인간에 의해서 도저히 정복될 수 없는 그 산. 그것이 수미산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치고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내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내 한이, 이루지 못한 내 한이 만갈래가 되는구나.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저기 수레바퀴는 윤회한다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붉은 해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 푸른 산은 저 수미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수미산 한쪽 귀퉁이에 붉은 해처럼 달려서 또다시 그렇게 깨닫지 못함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허무함과 유한함에 대해서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을 토래하고는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가죠. 그분이 1987년도 조선일보에 낸 내용 보면은 그가 조계종 종정으로 재임 시에 법어를 설파할 때에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라는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에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또렷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과 성인을 다 같이 부처와 스승으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가 한순간에 자기를 끌고 가는 부처에 대해서 그 유한함에 대하여서 좀 불평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성철 스님의 법어를 쭉 읽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추구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면서 추구하여도 끝끝내 영적인 삶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가 받아들여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깨달은 만큼 괴로움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다지 괴롭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 보고자 몸부림하는 사람들은 그 깨달음의 끝에 허무함을 만나기 때문에 끝없이 만갈래 갈라지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살을 하게도 됩니다. 그 허무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는 말하기를 사탄과 부처의 본 모습은 같은 것이고 불행은 본래 없는 것이고 생각이 있을 뿐이다. 생각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그 생각으로 자기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생각의 높이를 최고의 가치로 올리고 싶었죠. 그 생각과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와 영혼, 그의 근본이신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생각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깨달음도 생각 속에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정도만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죠. 전 최근에도 제 책구 중에는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다 가끔씩은 펴서 봅니다. 펴서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들, 도달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도달했지만 끝끝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허무함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의 총 지혜를 동원해서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허무하도다. 인생은 마른 풀처럼 사라지고 저 들판의 꽃처럼 금방 시드는 것인데 내가 왜 그것에 전념했는지 후회하는 한 인간의 모습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도만을 추구하다가 추구한 도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들이 쓴 책이나 내용은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좋은 역할들을 하지요. 이 성철 스님을 통해서 스님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원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스님인데 지금 이제 해인사 백년암 주지 스님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매일경제하고 인터뷰할 때에 한 말씀입니다.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고시 공부를 하던 29세 때에 해인사 백년암을 찾아서 그곳에서 자기 인생의 항로를 찾기 위해서 가야산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성철 스님을 만납니다. 그 성철 스님을 만나서 인생의 좌우명 한마디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그 성철 스님이 이 청년에게 한 말이 1만 배를 하고 오면은 내가 너에게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당연히 인간의 체력으로 1만 배를 채우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가 하는 만큼 하고 다시 성철 스님에게 왔을 때에 그가 주었던 말들이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이 사람은 스님이 되려고 선택을 합니다. 그때 그가 받았던 그 내용이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좌우명을 준 거예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끝없이 도를 추구했지만은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했던 그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쉽게 말해서 가장 청결하게 살아가는 한 스승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한 그 말이 너무 겸손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 뿐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죽음은 곧 문이 닫히는 순간 이쪽 저쪽 세계 모두 알 수 없어서 뭐라고 챙겨가려 애쓰지 말고 사는 동안 하나둘씩 내려놓아라.
그리고 위기에 빠진 종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더 이상 종교에 기대하지 말고 병원과 사회가 질병 굶주림 해결을 할 것이고 지식 창구 역할마저 컴퓨터가 하고 있는데 참선을 이끌어줄 성직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기본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는 저 모든 말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허무함이 담뿍 담겨 있어요. 이분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역력히 묻어나요. 그런데 이 성철 스님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는 그도 열심히 도를 추구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도 하고 그런 영유대주의자로 그 속에 어떤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속에서 그들이 시키는 그 사내들인의 공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으로 그는 크리스찬들을 잡았고 신성모독죄로 걸릴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쉽게 말해서 수련을 합니다. 훈련을 받아요. 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 3년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내가 사람들을 너그럽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 자신을 가졌어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살아보니까 예전과 똑같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죽고 싶어 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God, die me, kill me,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 장면이 바로 로마서 7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급한 모습으로 상상하면서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가 3년 동안의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연단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살 때에 이전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을 가졌지만은 그가 사람을 만나서 얽히고 설키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한 걸음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또 작은 일에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조그마한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에 욱하고 분노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본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재해야 될만 자기의 마음이 영혼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자기가 그분의 도움으로 모든 육신적인 어떤 한계들을 초월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부터는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호와의 신이 자기와 함께 해야만 자기가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나마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난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상태로 살아가도요, 그는 스스로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성령의 충만 받은 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우리가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내가 저 사람을 따라야 할지 따라야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때에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추앙받으려고 하는지, 그가 높은 왕궁을 만들어 놓고 그가 거기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왕처럼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도대체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이단 종교나 아니면은 어떤 개형 집회를 인도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을 서술하면서 그 결과는 나를 당신들이 따를 만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단 종교들은요,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가마를 타고 천사같이 많은 여인들을 불러놓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화려하게 장식을 해요.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모습 속에 가장 인간의 추악함과 타락함과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정치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그들이 정말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 자리에서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영광스러울 때는 그의 마음은 이미 몸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거의 95%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전하면은요, 자꾸 내가 같이 스스로를 죽이자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마지막 죽는 한순간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거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잘 살기 위한 정신적인 노동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같이 잘 죽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피곤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이 기뻐할 만한 말씀을 전할까, 그 속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바울의 고민도 거기에 있었고,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설파한 내용들은 모두가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다 그 말씀이에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What I wanna do, I don't.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요. What I hate,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하면 안 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그 생각, I do,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할 때예요, 이사야의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처절함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그에게 힘을 더해주고 성령을 더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을 때에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몸을 죽이시는 거예요. 몸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모습들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죽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나셔도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더 기가 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아는 어떤 사모님은요, 본인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을 항상 해요. 그러면서 자기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분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도 앉혀놓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분의 그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신이 능력의 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능력의 종을 쫓아다녀요. 스스로 나는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따리에 싸들고 쫓아다닌다니까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사람중들이 너무나 모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끝없이 누군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이 파탄에 빠지게 만들어요. 군중이 돼지떼에 들어갔던 사단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으로 하여금 지도자를 파탄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스스로 교만하고 능력의 종이라고 스스로 숭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몸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 영혼은 끝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것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바울이 된 이후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가장 마음 편해하고 좋았던 것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던 감옥 속에 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사람들과 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자꾸 노출하지 않아도 되고 그는 감옥 속에 자신을 놓아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옥 밖에 자유롭게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자유하라, 자유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컨트롤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열악한 환경이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몸이 있는 그 자리,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있는 그 위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리. 저는 시간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빛으로 왔지만은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만약에 사람들의 추앙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분은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빛이 되어야 할 자리를 찾아다닌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기적을 베푸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에 기적을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인의 구조는 이런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몸 속에 악한 영과 선한 영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그러나 악한 영이 존재해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느 영의 컨트롤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마음이 그 선한 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다스려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지옥에 가는 원인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아직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육신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 속에는 악한 영이 머무는 것이 아직까지는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끝없이 휘어싸고 우겨싸서 우리의 생각을 악한 영이 끌고 가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죠. 그것과의 싸움이 우리 인생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끝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를 도와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실존을 깨닫고 내가 정확하게 저런 모습인 것을 깨달으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그분에게 이끌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실존의 모습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3분설로 나누고 인간은 원래 어떤 구조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회를 하면서 보여주지 공부하는 이유는요, 나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실제의 내 모습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악한 영에 의해서 주장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과 우리 속에 말씀이시고 성령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채워가면서 그 깨달음이 축적되면서 우리 속에 선한 영이 악한 영을 끝없이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할 때에 전투적인 용어를 많이 기록해요. 의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하면서 진리의 방패, 말씀의 검, 마치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투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도 처음에는 이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점점 저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고, 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빛을 받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그 노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의, 인간의 단계는 칭의라 그래요. 그 justification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 sanctification, 계속 glorification, 성화와 영광의 과정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의 처절한 싸움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너무나 힘들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육에 속한 자이고 육신의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혼과 정신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성분은 각각이 필요한 음식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고 우리의 정신은 인간의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인간의 위로와 인간의 그 칭찬과 인간의 권면과 인간의 애정과 인간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우리 정신이 그것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이 곰핍해서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끝없이 먹어야만 됩니다. 채워야만 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의 몸에 의해서 이끌리는 정신, 그 마음, 그것을 주관하는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이 먹어요. 일주일 내내 먹어요. 매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몸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노력은 너무나 부족해요. 제가 말씀을 보고 계속 말씀을 봐도요,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령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요. 말씀을. 그런데 그 영적인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인생에서 수시간 매 순간 좌절하면서 실망하면서 괴로워하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괴로움이 내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던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그 상태로의 회복이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죄의 기원이 되는 악한 영은 여전히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도록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싸움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이지요. 그런데 우리 혼자 싸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같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요, 뭔가 고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경건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자색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가면서 마치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자라도요, 그 사람이 자기 안방으로 딱 돌아가면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끝없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날마다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성철 스님의 몸부림 속에는 인간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끝없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정신의 높은 위치에서 흐름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은 기댈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기대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기를 추종하라 해도 안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인 것이거든요. 바울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리고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나를 쫓을 것이 아니야. 저분을 쫓으라고.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님에게 넘겨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 묶을 자격도 없는 자야. 그 정도로 나는 추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이고 아주 낮은 인간이야. 그런 존재인 나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세례요한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그러한 세례요한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끝없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군중과 무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악한 영이 그들을 후들리고 다스리면서 지도자에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서 그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교회가 그 아들을 교회에 세습하는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받는 걸 봤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끝없이 그 일을 추앙을 해요. 저는 그분이 독재자처럼 세습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영광이 걸린 싸움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려놓은 그 영광들이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들을 다시 그 자리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두려운 자리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뭐 공산주의도 아닌데 세습을 한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앉히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버지인 나는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 앉히면 안 되는 거죠. 왜? 내 아들이 그 영광을 받으면은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계속 까먹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랬을지라도 내 아들은 그 자리에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없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과 사도 바울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영광을 세습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반대한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러한 개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그곳에서 세습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아들을 그 자리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한 자리니까. 낮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가장 그 좋은 자리. 지구가 태양과 관계에서 1억 4,600km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물러내고 피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빛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빛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본문을 잠깐 다시 볼 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동일해요. 성령과 생명은 동일하고 생명과 빛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5절과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여기 보면은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어두움과 밝음으로 구분하셔요. 그러면서 낮과 밤을 만들면서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1년 365일 한 달, 두 달 이어가는 그 달의 모습. 그러면서 시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해와 달의 빛을 통하여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해는 하나님으로 상징을 해요. 그리고 달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6절, 7절,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세례 요한이 뭘 깨달았냐면은 그는 자기 자신을 말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어떤 존재가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빛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또 다른 빛으로 밤을 주관하게 할 때에 인간은 스스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어둠과 밤으로 구분하시고 해를 낮을 비추게 하시고 달을 밤을 비추게 하셔요. 그래서 낮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밤은 어두운 육적인 세계를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은 어둠을 비추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상을. 그러나 달의 특징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달은 지구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이 아닙니다. 그냥 위성이에요. 우리는 달이 어둠을 비추기 때문에 달빛이라 말하지만은 달 그 자체는 빛이 전혀 없는 그러한 하나의 위성이죠.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계속 비칠 뿐입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달빛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밤이 되면은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 태양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다스리게 만들지요. 이것은 인간이 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빛이 주관하는 어떠한 내용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달의 빛과 해의 빛이 사라질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더 이상 이 지구가, 물질적인 지구가 태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비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사야 60장 19절을 보시면은 같이 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때가 되면은 시간의 역사가 멈추고 태양과 달이 낮과 밤을 비추는, 생명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모든 시간 세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의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달처럼 하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만을 원하지 스스로 빛을 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이후로부터 아담은 하나님이 주는 그 빛을 자기가 가지길 원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 빛을,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유전인자를, 타락한 유전인자를 받은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영광의 빛을 발하길 원해요. 그래서 스스로 영광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달처럼 그냥 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해와 달의 역할이 없어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태양빛처럼 빛나는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은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달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자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반사해서 어둠 속에 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반사하는, 우리는 그런 달빛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달은 모름지기 달의 자리에 있어야 적당한 자리에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해의 빛도 그렇고 달의 빛도 그렇고 그 서 있는 위치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생명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위치를 벗어나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도 타 죽고 자기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다 같이 타 죽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7만 명이 온역에 괴로워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다윗을 심판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라고 한 것인데, 그 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의 군인을 가졌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이구나, 스스로 교만해질 때에, 스스로 영광의 빛을 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시고 그의 백성들 7만 명을 온역으로 죽이십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빛을 발하려고 하면은 그 대한민국이 위험한 자리에 처하는 거예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재선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영광의 빛을 끄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겸손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줄지 모른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간인 지도자를 자꾸 의지하고 트럼프와 김정은과 문재인과 그 사이에서 인간에게 평화가 주어지기를 사람들은 소망하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는 스스로 영광의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추종자를 따르고 있고,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교회가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인 인간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면서 평화를 추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빛을 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인간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 심판의 시간을 늦추지 아니하시고 더 당기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말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시편 4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19절도 보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의 할 일은 그분의 빛을 끝없이 갈구하고 앙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에 날개치듯이 힘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에 내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분노했던 모습이 금방 사그라지고, 화를 잘 내던 내가 그 화를 잡고 참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내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내가 그 상처 주는 말을 자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내 직장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가족관계의 문제와 형제간의 문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영적인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내가 더 너그러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나를 더 많이 비추시고 나를 비추시고 당신의 진리가 나를 더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걸어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름지기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빛 대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그 걸어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